성탄절 후 13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안식일에 주님의 부활의 날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소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정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예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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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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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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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합니다. 34번 교독문 34번. 무슨 줄 알고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끄며 소고를 불며 아름다운 수금의 깃발에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곱의 미래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주를 기르라.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스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우리가 너를 하시니 너를 시험하리로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당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서 찬송 93장을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의 업을 버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오직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최선석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에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찾기보다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보다는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우선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였사온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의지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사랑의 비전을 두기보다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또한 주님 앞에 원하옵기를 아버지 우리 사랑 참 좋은 재단이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재단이 아버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재단을 통하여서 많은 심령들이 구원하며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재단에 아버지 주님 얽매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병마로 아버지 주님 물질로 또한 아버지 주님 영혼의 문제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상은 너무도 어지럽고 세상은 너무도 강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이 민족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뜻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거로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또한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생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아버지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제 확신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도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작성하겠습니다. 본 말씀 찬송 있는 대로 42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늘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10계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웃과 가정과 이웃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행하면 은혜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징계가 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앞절에 나오는 이 계명을 우리가 잘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특별히 10계명에 요약되어 있는 그 율법의 핵심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또 행하며 실천하며 살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라는 그 선 조건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1계명도 4계명까지 지난주일에 말씀을 받았어요. 거룩한 성의를 지켜라. 하나님의 망령되이 이끄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의 명령, 말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망령되이 막 그냥 불러대는 거죠. 자기가 뭐 기쁠 때는 그 관계없이 자꾸 하나님 이름을 존귀한 이름인데 경외할 이름인데 함부로 막 나를 위해서 그걸 딱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자는 사용해도 돼요.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가능한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남에게 나쁜 짓 하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덜먹이고 교회를 덜먹이고 예수님을 덜먹이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망령되이
하나님 욕보이는 것에 망령되이 행한다. 욕보이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없다 아니하네. 죄 있다 이 말. 너 죄인이야. 이것을 계시록 오늘 10계명 중에 내 세 번째 계명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아라.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영광되는 일은 해요.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방송에 보면 연말에 막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찬양하고 그 수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야, 대단하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라이트가 자기를 비춰주고 있는데 그곳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 도구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곳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장 우리가 이름이 유명해지고 우리의 종기가 우리의 명성이 높아질 때에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쳐버리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귀한 말씀은 주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귀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도 마찬가지.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 날이요.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에 제7일에 우리가 쉬어야 돼. 우리가 첫날부터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느니라. 너희도 안식해라. 너희 집에 있는 종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집에 이거는 객일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노동하지 말아라. 쉬어라. 이게 하나님 주신 안식일의 참된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이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느냐? 오늘 11절 끝에 하반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달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예배하는가? 왜 우리가 안식일에 나와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그 날을 복주게 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에 거룩한 날이요 하나님이 복진 날이기에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육이 쉼을 얻는 영적으로는 충만함을 육신은 강건함을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성도와 교제하니 영이 충만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 우리가 봉사해도 섬겨도 안식일에 섬기죠. 주의 일을 하잖아요. 봉사하고 섬겨요. 뭘 할까요? 주의 절에 나와서 안식일에 섬기고 지나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주일날에 와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해코지하지 말고 이 날은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복된 날에 거룩하게 살고 사람을 살리는 복된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을 기여기는 그런 복된 삶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 또 그 날을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 5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6계명인데 이웃과 이웃에 대하여 선을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를 6개 계명 하나를 범하면 같이 우리가 도미노처럼 하나하나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어요. 다른 뜻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첫 번째 우리가 인간의 사회와 인간 사이에 첫 번째 도리 하나님 계명이 뭐냐? 지켜야 될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 섬김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을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똑같은 그런 계명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속에서 내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십자가 상에서. 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4장 보면 거기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의 당부, 어머니의 부탁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외면했지만 다시금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는 돌 6동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갔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모님을 잘 섬겼어요. 어머니를. 자기는 세상을 떠나면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하고 부탁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요한이 자기 집에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를 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공생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한 어머니를 공경하고 존경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다른 말씀이 없어요. 인견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십계명에도 해석을 해놓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셔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 우리 한국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부모도 모른다고 우리가 핍박을 받았어요. 정약전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초대 우리 영정조 시대 때 실학을 통해서 천주학을 배우고 또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순교했습니다. 정약용의 사촌들입니다. 다 천주교인들이에요. 실학자들입니다. 특히 정약종이라는 이분이 똑똑하잖아요. 가족들이 거의 다 예수 천주교 천주를 믿었다. 근데 뭘 했냐면 1계명 2계명을 몸소 실천해 버렸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말지니라. 너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에나 또 땅 아래 모든 어떤 형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아유 대단히 좋아요. 나는 우리 영정교 시대에 순교당한 우리 천주교 우리 조상들은 존경합니다. 왜? 성경대로 살았고 성경대로 예수 복음만 믿다가 순교를 당했거든. 뭘 없앴냐면 신주단지를 없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신의를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없앴다 이 말입니다. 귀신단지 조상신을 섬기는 그 재단을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도 모르고 핏줄도 모른다 이 말. 그래서 우리를 부모도 모르는 효도하지 않은 불효하는 종교다 해서 수많은 우리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계명 2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나라의 문화로 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대로 하는 거예요. 이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 영정조 시대에 우리 잘 알듯이 고종의 아버지의 대군까지 그 따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종교 탄압을 받았는지 세국 정책으로요. 한 사람 죽어나갔어. 요겁니다. 5째 이 계명.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화를 따라가면 하나님 못 만나요. 천국에서 주님 못 만나요. 왜? 1계명 2계명을 범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하나님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우상 숭배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고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왜 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거기에 얹어놓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 우상 앞에 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앞에 가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질투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은 오늘 다시금 효라는 거야.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가정이 아름답게 은혜의 통로, 행복한 통로, 축복의 통로가 아름답게 열매 맺혀가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 하나님 주신 가정이 세워지지요. 부모와 자녀들 질서가 세워지어 권위가 세워지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거기에 열려지는 겁니다. 질서가 열려져요. 축복의 통로가 그 가정에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내 부모를 저주해라, 내 부모를 괄시해라 이러면요 다 망해요. 그 민족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어디서 뿌리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하고 본이 되고 실천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런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륜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자녀들 모두가 부모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는 하나님 주신 효로 살아가는, 섬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사랑,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사랑, 아래에서 위로 공경하면서 사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는 아픔이 있는 계명입니다. 아픔. 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은 이웃에 주시는 계명인데요. 다 아파요. 이 말씀을 살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살인이 관영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계명을 준 거예요. 가인으로부터 우리가 살인이 왔다니까요. 살인.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7가지 그 표를 줬잖아요. 주인의 표, 살인자의 표. 표를 주고 그 사람을, 가인을 죽이는 사람의 볼을 7배를 더하겠다는 거. 근데 그 자손들이 내려가서 또 라멕이 또 자녀를 죽이고 노인을 죽이고 아들을 죽여요. 자기 아버지 되고 자기 조상 가인에게는 변이 7배를 주라, 내게는 77배다 하는 거예요. 이 거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사람을 더 많이 죽여, 더 자녀를 죽여놔놓고는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7배인데 나는 할아버지도 죽이고 아들도 죽였는데 내게는 벌이 77배다. 이게 양심이 다 맞아 먹혀 있는 거예요. 가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막 뺏어가잖아요. 전쟁, 살인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금하는 거예요. 생명은 귀한 것이다. 생명은 존중해라. 생명에 대한 존중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고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생명 존중의 사랑이 담겨있거든. 부모 공경 다음에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미움을 갖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무섭죠? 무서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미운 마음, 그 근본을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사람 죽여야 하는데 내가 왜 살인한 사람이지? 미워하니까 이게 커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 말씀인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 나중에 이제 살인으로 전해집니다. 가인이 왜 동생을 들판에다 죽였을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아벨은 받으셨거든. 그 예배를 연기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잖아. 흠향이라고요. 하나님 제물을 받으셨다. 자, 근데 아벨의 형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잘들이 땅의 소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거야. 그게 예배요. 제사의 기본이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
첫 새끼, 제일 첫 새끼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제사가 되었다. 제물을 드렸다. 과연 아니요. 자기가 잘못 내놓고 자기가 자기 편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땅에 솟아늘어 드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잖아요. 알아.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하는지 본인이 알아. 마음에. 하나님 받으시면 그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있어. 왜?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 귀한 것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별판에서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시비를 건 거예요.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였어. 그 돌로 흙으로 묻어버렸다는 거. 살인이 나요.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 성경의 첫 번째 살인자 가인, 그 가인의 역사적으로 라이백도 또 살인자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열 계명을 주시면서 이웃과 이웃 사이의 첫 번째 부모 공경 다음으로 인간에 대한 생명을 존중해라는 거예요. 존중.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존중.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요. 북한에 57개 내지 100개에 넘는 핵탄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시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 주신 북쪽의 뜨거운 불가마를 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적으로 바라봐요. 아, 우리가 바로 기도하자. 머리에 핵을 안고 살아가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살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영적 분별력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에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피를 흘려서 수많은 사람 전쟁을 통해서 살인이잖아요. 그런 아픔을 겪고 이곳에 또 유엔군을 통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이 나라에서 피를 흘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래 피값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권총, 총류, 도검류를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휴대할 수 없고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 군인들만 국가의 특수부분에 있는 이런 분들만, 국가가 허락한 분들만 휴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이제 총기를 휴대한 나라보다 살인율이 적어요. 흉악한 범죄가 적어요. 살인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나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요 총기를 국가가 다 허락받고 한 번은 군인들하고 경찰만 주로 휴대해요. 대통령 교환은 경호부대만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에게 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8번째,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제가 쉽게 풀이를 할게요. 간음이라는 것은 가정을 지키시는 교훈, 남자와 여자로 한 가정을 주었는데 그 가정을 존중히 여기는 법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주기 위하여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 안 되는다. 그 말입니다. 해코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레위기에 보면은 이 간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은, 민법은요,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성경에는 금한 거를 우리나라 민법은 친고죄다, 친고해도 안 돼. 이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고소를 한다. 참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가정을 주셨으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가정을 사람들이 깨웠다 이 말입니다. 깨어졌다 이 말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가정의 반대말은 사랑하라.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하라. 존중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 야곱이 떠나올 때 아들 10명, 딸 하나를 놓고 바다나움에 떠나옵니다. 아내가 4명입니다.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이렇게 4명이 돼요. 그렇게 오는데 라헬이 뭘 가지고 왔냐면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서 자기 안장에 신고 숨겨서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밤에 야단 도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밤에 늦게 알게 되어서 막 밤에 추격해서 이제 추격에 잡혀가지고 이제 붙잡혔어요. 그 다른 걸 안 찾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 신을 하나님을 누가 이렇게 훔쳐갔느냐 그 사람은 내가 죽이리라. 생명을 빼앗겠다는 그 말입니다. 드라빔 가족 수호신을 아버지가 자녀들을 팔았으니까 이 두 남매 중에 동생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자기가 가져와 버린 거야. 이게 뭐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도적질 하는 거예요. 도적질. 제1, 2계명 어기는 거에 나와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요. 각각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 가지는 어머 저런 일을 왜 하지?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결과가 옵니다. 뭐예요? 그 여인에게. 자녀들은 잘 되잖아요. 요셉 꾸면 믿음의 사람. 또 두 지파로 축복을 받아요. 축복은 2배. 삼촌들과 똑같이 두 기업을 받아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받아요. 요셉 지파는 아들들이 삼촌들과 함께 그 기업을 얻어요. 근데 라헬은요, 지금의 베들레헴에서 오다가 여행 중에 출산하다가 난산에서 아들 막내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을 놓다가 죽어요. 그래 에브라스에 지금 베들레헴에 거기 묘가 있어요. 라헬의 묘. 거기서 죽죠.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자기 집에 나왔는데 뭘 했냐면요. 드라빔을 가지고 오고 아버지를 거짓말하고 1계명, 2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무섭지요? 예? 거짓말을 한다는 것, 이웃을 거짓말 아니하고 선하게 진실하게 대하면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죄인이 돼요. 나중에 보면 다 이제 국가에서 법을 따라 보니까 다 거짓말이 들통나잖아요. 거짓해.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뭐 청문회 가면 다 이렇게 뭐 선서하고 이렇게 거짓말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지만 법의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법을 처벌받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증언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농락하는 거예요. 속여먹는 거지. 거짓말이. 있는 것을 없다고 없는 것을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미치고 반짝 뛸 지경입니다. 이게 미쳐버려요. 왜? 나는 그런 행동한 게 없는데, 그렇게 말한 게 없는데 있다고 말하고 말했다고 말하니까 누가 증명해요?
녹음이 있습니까? CCTV가 있으면 증명할 건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걸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건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허무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존중히 여겨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훔치는 것보다는 뭐 해야 되겠다고요? 8번째 이 말, 베풀어라, 나누어라, 이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나쁜 것을 하지 말라는 걸 반대하면은요, 사랑하지 말고 사랑이, 생명을 존중히 사랑하고, 가정에 주신 이 간음에 대한 것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서 살아가라는 계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도둑질하는 영혼이 바뀌어서 베푸는 사람, 베푸는 영혼이 되라 이 말입니다. 베푸는 사람. 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 것이 아닌 것은 다 남의 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와서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는 다 하나님의 것, 성물이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조금 아닌 거예요. 교회에 다 들어온 것은 성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이거는 뭐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앰프, 강대상, 찬양대, 설가, 이 모든 성물이 되어버린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물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의 물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히 여기고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경우는 이웃에 대하여 소유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 또 어려운 사람이 베풀으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선을 하고 선대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라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도둑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따라서 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하면 은혜가 넘쳐나요. 멀리 보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보면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뭐 경영을 하죠. 내게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나에게 값을 더 많이 쳐버리면 비싸게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더 비싸게 내가 사오면 안 되잖아요. 더 저렴하게 사와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비싸게 사오면 속상하잖아요. 상대방이 내게 제대로 물건값을 제대로 안 준 거예요. 물건값을 좀 낮춰줘. 도매값이 있고 소매값인데 더 낮춰줘야 내가 제대로 이윤을 남길 거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비싸게 받아버리면 내가 팔 때 이윤이 적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을. 옛날에는 대를 가지고 속였답니다. 대하고 자를 가지고. 그래 대와 자는 하나님 양심의 것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에는요 우리가 신용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알고 또 그 중간쯤을 알기 때문에 신용으로 좋은 것 있으니까 한번 다른 것 알아보시고 우리 상품 제품 이걸 계약하세요 하면 자신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남의 것을 해꾸지하지 않으려는 그런 믿음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고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거. 라헬이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 라반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는 우리 안 가져왔는데요. 몰라요. 그러잖아요. 무섭죠? 거짓말해. 구약의 게하시가 나 안 가져왔으면 몰라요. 나만 장군이 가져왔던 금은보화 자기가 다 가져갔잖아요. 자기 텐트에 갖다. 신약에도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와 그럴 때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남이 막 100만 원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부한다고 바나바를
따라하다가 두 부부가 하루에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요. 이거 거짓말하다가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산을 다 바쳤는데 땅을 팔았는데 전부를 바쳤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니까 영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성경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웃과 화평하고 이웃에게 신뢰를 주며 이웃에게 사랑하며 신뢰하며 살아라.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이렇게 거짓 증언하죠. 남을 속였죠. 나는 안 속인가요? 나도 남의 속임을 당하고 더 큰 낭패를 당하지.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신뢰해라. 화평해라. 그 말을 우리 주님이 계명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끝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집에 있는 이웃에 있는 것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아내도 있지만 요새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있고 이란 일꾼들, 옛날에는 종들이니까 남동네 여종이나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랬어요. 내 욕심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는 강력한 교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가 절제해야죠.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이요. 아시겠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부정돈 때문에 사기치는 사람이 많답니다. 많대요. 눈물 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무쪼록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십계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교훈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도 무거운 규칙이 아니라는 걸 알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그런 음성음으로 들으시고 그 길을 가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이 거룩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이웃과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교훈 6가지 우리에게 계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진실하며 그리고 이웃을 나누며 이웃을 섬기며 또 이웃의 것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이웃의 것을 나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탐심과 욕심을 버리면서 거짓의 마음을 버리면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참 좋은 교회와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서 주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인도받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곳 따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비를 이사 의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주의 몸 생명을 외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 하나님 앞에 11제물 드립니다. 이정규 지사님 11제물 드립니다. 김재 사모님 11제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최병옥 목사님 예물 드립니다. 담임 목사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임영숙 간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한강수 성도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건축건금 최현순 권사님 생일을 맞아서 우리 이정필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장이나 동행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께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드린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의 가정에 기업에 산업에 운동의 직장에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차고도 넘치는 축복 물권의 축복과 감사의 삶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목적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의 아버지 기관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 동참하게 하셔서 교회가 선교화 전도화 차량 구입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동하고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사역과 영혼의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들 위해 은혜를 주시사 오늘도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신 하나님, 주께서 같은 은혜 주시고 더신 은혜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그릇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셈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성도에게는 좋은 일들 감사의 일들이 더 넘쳐나게 하셔서 즐겨내게 하시고 기쁜 일들 감사를 충만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도 이정필 사님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까지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남은 시간도 남은 생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육에 고치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집사님의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반주 섬기는 우리 하나님 권사님 반주자를 붙잡아 주시고 최권사님 또 차량 운행하는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공동시설을 준비하는 여전도의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맛있는 음식 준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축복의 통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재정을 맡아 수고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장로님과 사랑하는 권사님들 교회 재정 잘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더 선한 일 많이 감당해서 축복의 통 은혜의 통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물건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종들에게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 표를 따라 제청합니다. 한 영혼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한 영혼을 예, 오늘도 우리 가정들 영혼군을 위해서 기도하며 좋은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저는 한반도 선교회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명성교회 수요일날 잠깐 참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노방전도 이제 조금 날씨가 내리면 시원하면 오셔서 함께 노방전도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 10시입니다. 토요일. 그 다음에 우리 성도 가정의 환자들 위해서 살아가는 권사님들 위해서 또 가정의 부모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병상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고 모든 병이 물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의 회탁 저를 따라서 끊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삽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한 성일 주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특별히 하나님 주신 계명을 붙잡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행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사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